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한 기업을 만들면 나라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전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하는데 당신이 한 일이란 겨우 300명 정도의 버려진 아이들과 행여 환자들을 거두어 들인 것 뿐인데 당신은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기분 나쁜 질문을 했어요. 노벨상을 이미 결정해서 받는 자리입니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테레사는 아무런 얼굴에 붉힘도 없고 화도 내지 아니하면서 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신 것은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이지 성공하라고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들은 기자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라고 합니다. 감력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어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 시 한 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감동적인 시를 써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교훈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는 일이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내가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참으로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로크벨이라고 하는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옛날 노예 제도였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대단히 현명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미련하리만큼 충성스러운 그에게 다가가서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쉬엄쉬엄 몸을 생각하며 살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러나 이 로크벨은 종은 한 번 씩 웃고 나서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로크벨을 주인은 대단히 신임을 하였고 비교적 다른 노예들보다도 좀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시기한 다른 종들이 로코멜을 주인에게 모함을 합니다. 주인님, 로코멜은 사실 주인 앞에서는 충성을 하면서 뒤에서는 주인의 욕을 다합니다. 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했습니다. 주인은 정말 이 로코멜은 종이 그런가 해서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하루는 그를 불렀어요. 아주 써서 먹을 수 없는 참외 하나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먹을 수 없어요. 그냥 토할 수밖에 없는데 이 로코메는 태연하게 그 참외를 받아서 쩝쩝거리면서 아주 맛있게 먹어버립니다.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 쏘고 귀질 나는 참외를 그렇게 맛있게 먹느냐고. 그때 이 로코메는 저는 주인님을 믿기 때문에 주인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은 그 어떤 것이든지 모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이 주인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종이라는 그 노예 문서를 폐지해버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신뢰와 충성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로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자문역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존 케네스 캘브레이스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은 책도 많이 썼어요.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대공황이라는 책, 불확실성의 시대, 미국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책들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서전을 쓰면서 평생 자신의 옆에서 비서로 활동했던 여성 비서를 그 책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은 델브레이스 교수가 너무 피곤해서 낮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마침 그때 미국 대통령 린던 존슨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걸고 한 거야. 여기 백악관인데 델브레이스 교수 좀 바꿔주겠나? 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 그 여성 비서인 에밀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지금 너무 피곤하셔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전화를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전화해서 나 대통령인데 린던 존슨이라네. 그렇게 해도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 말, 대통령의 말을 듣는 이 에밀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시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저를 고용하신 저의 주인은 가가가 아니시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문재인 여러분들에게 전화했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줄 몰라 할 겁니다. 운전 바꿔달라고, 예, 잠시 기다리세요. 근데 이분은 단호했어요. 존슨 대통령은 그녀의 충성스러운 태도에 감동을 받아고 더 이상 전화할 수가 전화를 꺼냈어요. 나중에 갤브레이스 교수와 통화할 때 이 존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넨 정말 훌륭한 비서를 뒀더군. 그 비서를 백악관에 보내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없겠나라고 의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믿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의 부르심과 그분의 헌신과 충성의 요구에 기쁘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내 개인의 생각에 좌우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일하는 일터에 좌우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족이나 우리들의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내가 잘 아는 지인들의 말에 흔들리는 믿음의 생활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특히 소아시아의 서머나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사람, 이 사도 요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반모라는 섬으로 기양을 갔어요. 유배를 당한 겁니다. 반모섬의 유배 중에 성령의 계시를 받아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보냅니다. 반모섬은 지금은 아름다운 섬이에요. 가면은 참 그 집들을 참 다 하얀 페인트를 내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면요 참 다 하얗게 눈이 쌓인 것 같아요. 그런 그 작은 섬이에요. 사도 요한 당시만 해도 그 섬에는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돌인데 이렇게 움푹 파여서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던지 보면 파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는 배 타고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한 4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는데 그 4시간 정도 배 타고 가는 기간 동안에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요. 아주 잔잔했던 그 파도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풍랑이 일면은요 배가 막 뒤집히고 어림을 당합니다. 누가 그곳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곳에 기양을 간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즉 지금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그 대들에게 편지를 보낸 서신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모락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80km 지점의 소아시아 서안에 있는 한구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른 6개 교회는 교회가 없어요. 전부 다 교회 터만 남아있어요. 근데 조그마한 교회, 반지하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의 수제자가 있습니다. 그 수제자 폴리갑이라는 그 목사님이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런 그 로마의 명령을 받고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화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런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믿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부자였어요. 서머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고
책망과 또 칭찬 두 가지를 다 받지 않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두 교회입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실 앞으로 닥쳐올 그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요. 둘째 사망해는 뭡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의 권면을 받고 홀리갑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그들이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맡은 자,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 이 일에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형편을 면치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 누려도 너무 급하게 부자가 되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충성하면 주인이 좋아하는 일에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과 환난 중에 주님의 일, 교회 일에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당당히 누리는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것이 있습니다. 따라 쓰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움을 버리라니 우리 믿는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바울처럼 지금 죽어도 조국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많이 해서 상급을 많이 받게 하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 두려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승리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일꾼의 자격이 어떤 것이냐 서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일꾼의 모습 9가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9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일하는 사람은 특급 일꾼. 둘째는 눈치가 보이면 곧 알아차리고 즉시 일하는 사람은 1급 일꾼. 셋째는 남이 이야기해 주니까 아차하고 즉시 일하는 사람은 2급 일꾼. 넷째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은 3급 일꾼. 다섯째는 재차 지시를 받고서야 일하는 사람은 4급이다. 여섯 번째는 두세 번 생각받고서야 겨우 움직이는 사람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그 다음에 7번째로 누가 뭐라 하든 자기 고집과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람.
8째,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 마지막 9째는 일할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불평, 불만으로 일을 그르치는 사람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9가지 사람 속에서 여러분 몇 가지 소속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고난과 환난 중에 닥쳐오는 마음의 두려움 없잖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시작했겠습니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 죽도록 충성하자. 사도 요한의 권면을 받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사실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당시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사형을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불꽃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겁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서문학교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황제 숭배를 거역하고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게 초대교회가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확실하게 의지한다면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염려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충성의 대명사가 바로 이분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충성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뜻인데, 미국의 강철의 왕이라고 부르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죠. 지금으로 하면 우리나라 말하는 포항 제철 같은 그런데 회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고 후계자를 둬야 됩니다. 후계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의 중력 중에 그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 중에 두뇌가 탁월하고 싫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가 지명한 후계자는 뜻밖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 이 카네기가 만든 강철 회사, 이 회사는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회사, 세계에서 강철 회사 그러면 최고의 회사였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놀랍게 자기 후계자를 그 지명을 하고 세웠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사람입니다. 학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력도 아닙니다. 자기 비서예요. 시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회사나 전 세계적으로 발칵 뒤집어 세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부라는 사람은 그 회사에 청소부로 처음 회사에 들어왔어요. 청소부로 들어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청소부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 정원을 관리할 정원을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부라는 사람은 정원만 설비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장 안에까지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성실함에 그의 상사가 그를 인정해서 정식 직원으로 만들어요. 정원 청소는 임시직이었어요.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뒤에는 언제나 의무를 초월해서 일을 합니다.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다른 일까지 다 거들어주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사무원으로
또 정식 발령을 내립니다. 사무원이 된 뒤에는 끊임없이 의무를 초월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카네기 사장의 눈에 떠였어요. 카네기가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하는데 보통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여겨봤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카네기가 불렀어요. 자기 비서로 채용을 한 거예요. 카네기 비서가 된 시부는 항상 메모지와 펜을 들고 마치 이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카네기가 공장 확장과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었어요. 이 어느 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밖에 나갔는데 그때까지 이 시부라는 비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퇴근하지 않는다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시부라는 사람 비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자리를 비웁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 이 카네기는 자기 집에서 회사까지 오는 길이 차를 타거나 하면은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얼마나 큰 회사인지 자기 집에서 회사까지 철도를 놓은 거예요. 사절로 개인 철도를 놔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철도를 타고 회사 앞에 딱 내리면은 이 시부라는 비서가 메모지와 펜을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얼마를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10리를 가주라고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는 의무를 초월한 이 성실한 시부는 한 해 연봉이 그 당시 2만 달러였습니다. 2만 불이었습니다. 2만 불 받는 그 해에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회사 전체에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가지고 그에게 보너스를 주는데 얼마를 주는지 아세요? 100만 달러를 준 거예요. 1년 연봉이 2만 달러인데 1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준 거예요. 이런 100만 달러는 얼마인지 아세요? 12억이에요. 자그마한 지금 돈으로 그래요. 그 당시는 화폐 가치가 더 컸죠. 그런 끝내 대세계적인 강철 회사에 이 카네기의 뒤를 이어서 사장이 됩니다. 카네기가 시부에게 사장 자리를 마지막 물려주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의 그 정신적인 바탕 위에 이 회사는 성장하리라고 믿네. 이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학력이 문제가 없다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일을 해결하는 정신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네. 만약에 자네에게 지식과 충고가 필요하면 박사,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 채용하면 되네. 자네는 걱정하지 말고 회사 일에만 열심히 일해주게. 자꾸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자기는 사장 자리를 물러났다는 이야기예요. 주어진 의무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정신이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자꾸 많아진다면 그 사회는, 그 나라는, 그 가정은 아름답고 참 복된 그런 곳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더욱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맡은 일도 못하고 내게 맡기는 자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나에게 직분을 주었다면 그 직분에 초월해서 모든 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형통함과 아름다움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도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멸류관과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은 축복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중에 직분과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 직분과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람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